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바울 일행은 암볼리아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자기 갈래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신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의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시청 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스려 행동을 합니다. 군중과 시청 관원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다. 그러나 시청 관원들은 야손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었다. 신도들은 곧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두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도 가서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벌였다. 그때 신도들이 곧바로 바울을 바닷가로 떠나보냈다. 그러나 신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인도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신라와 디모데가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에게로 와서 한다는 지시를 받아가고 베레아에로 떠나갔다. 아멘. 요즘 스마트폰이 정말 똑똑하죠. 요즘은 AI 기능들이 이렇게 있는 스마트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오늘은 복음 전하기에 참 좋은 날씨입니다. 그랬다. 그냥 해보는 소리입니다. 참 스마트폰 AI들도 보면 복음 증거에 대해서 문의해 보면 아주 잘 얘기합니다. 복음 전하는 날씨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상 전도하려고 하면 내가 뭘 알아서 그래 또 괜히 분위기 이상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라고 주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전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자이십니까? 전도를 잘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도를 잘하려면 첫 번째입니다. 전도하기 전에 먼저 더 열심을 내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는 일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는 최고의 일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전도할 생각도 하지 않고 전도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그 전도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 다니면서도 하지 못하는 분들, 전도할 생각도 하지 않고요, 관심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그만큼 깨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정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전도의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비례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전도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귀하게 여기셔서 자기의 동역자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셔서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그분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전도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뜨겁게 그분과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자, 두 가지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논리적이고 또 상식적인 것으로 증명해 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겁니다. 어떤 무신론자가 신학자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때 이 신학자는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 민족과 교회를 보십시오. 자, 유대 민족과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유대 민족. 자,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AD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그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성전도 파괴하면서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유대인들은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는데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그렇게 흩어져서 산 지가 한 2000년 가까이 살게 되어집니다. 자,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서 살게 되는데, 이상하게 유대인들은 자기의 언어를 계속해서 고수하고 자기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자, 1차, 2차 대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생겼나 하면 우리에게 시온주의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상들에게 주었던 시온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건설하자, 새 나라를 세우자, 건국하자라고 하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시온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것이 오랜 방황 속에서 그러한 꿈을 가지고 그들은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이루어지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학살과 대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히틀러로 인해 가지고 유대인이 600만 명이 한꺼번에 학살되어지는 그 처형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엄청난 슬픔과 고통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루살렘에서 다시 나라를 세우게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마침 그 꿈이, 그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1948년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독립할 때 그때입니다. 48년 5월 14일 날 나라를 이루고 헤매고 수천 년 동안 떠돌아다녔던 유대 민족들은 자신의 언어를 쓰고 자신들을 또 지키는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을 선언하고 세우게 됩니다. 자, 나라가 있고 떠돌아다녔던 사람들이 2000년 동안 그렇게 다녔는데 나라를 세운다는 것,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우리가 이란과 전쟁을 일으키면서 한 번씩 우리 기억에서 사라질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다 각성해서 기억하게 만드십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선택했던 백성들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선택했던 그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조직적인 강제력이 없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는 내부적으로 많이 부패한 적도 있고요.
외적으로 외부적으로 핍박을 엄청 이렇게 당해하면서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사라지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교회는 건장하게 세워지고 있고 또 힘있게 퍼져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00년 전에 계몽주의라고 하는 어떤 그 시대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 계몽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나 하면, 자, 지성인들은 이들은 시대의 지성인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종교는 다 미신이라고 치부하면서 이 종교는 곧 사라지고 말 것이다. 자, 그렇게 예언했던 계몽주의자들, 지식인들은 다 죽고 사라졌음에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한 100년 동안 이 시대를 민주주의와 함께 자편을 했습니다. 자, 그때 이 공산주의는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교회를 물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종교는 아편이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를 말살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산주의는 90년 만에 무너지고 말았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까지도 생존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어떤 세계의 어떤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정상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 주셨던 교회만은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그것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존재가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교회가 계속해서 남아있는 이 자체는 하나님의 존재를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신학자가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자, 제가 쉽게 잘 소개했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역사를 보면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증거입니다. 증명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요,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느냐?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고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믿는다면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교회를 세워가고 계셨습니다.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자, 도저히 전도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전도되어 열매 맺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추수할 수 없는 곳에서 추수하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분이신데, 없는 곳에서 그런 사람들을 거두어 들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전도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세밀한 순간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던 부활의 주님이 내 삶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 어둠을 헤쳐나갈 수 있게 만드시고 죽음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핍박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결코 자신의 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의뢰하게 되고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게 되면 신앙이 자랄 수밖에 없고, 전도하게 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죽음과 죄와 모든 죽음의 권세를 무찌를 수 있는 막강한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에 그것은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은 아닙니다. 8절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인데 잘못했던 것 같아요. 예,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수많은 어려움, 환난,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는 여기서 당당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 시련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내게서 그 능력이 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믿는 우리를 의지하고 그분에게 기도할 때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을 따르게 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에 그분이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또 시련과 아픔 속에서 고통당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좌절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이 능력을 어떻게 타게 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세밀하게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전도는요, 전도를 잘 하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체험하는 전도나 아니면 상식적인 방법으로 확증될 때 전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면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전도를 배웁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전도하시면 전도하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하십시오. 당신이 전도하면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됩니다. 자,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인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교회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해 주시고 그 고귀한 자신의 생명을 바친 다음에 주님이 살아나셔서 우리 교회에 주셨던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은 이 세상을 떠났지만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을 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아 믿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데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요 소원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면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수가 한 15%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보면 천주교, 기독교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단들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안 믿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10명을 만나면 1명 반은 예수 믿고 나머지는 다 믿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두 교회를 보게 됩니다. 읽었던 교회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하나, 그리고 베레아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베레아 교회를 통해서 배우게 되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됩니다. 자,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면 핍박 속에서 세워졌고 핍박 속에서도 계속 전도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이제 오게 됩니다. 자, 그때 데살로니가에 오면서 바울이 하던 대로 유대 회당을 찾아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설명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대부분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반대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결국 와서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잡아서 군중 앞에 세우려고 그들을 찾습니다. 그러다 바울을 찾지 못하니까 야손의 집을 습격해가지고 그들을 잡아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보석금으로 다시 풀려나게 되죠. 자, 이렇게 핍박을 받으며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핍박 가운데 복음을 들었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했던 것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 1장 7절 8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데살로니가 교회인데요.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8절,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신도들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했고, 자, 이들은 주의 말씀을 계속 증거했습니다. 핍박받는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한 도시였다면 그 전체를 들고 있는 아가해 전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이 전해지는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주변 사람들이 칭찬했다는 것은요, 그들의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들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고, 자,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들에게 매력을 느끼고, 자,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칭찬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섬기고 주님의 소원이었던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매력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것은 다름 아닌 전도입니다. 우리가 전도에 헌신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들도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전도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같이 동참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꼭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전도가 하나님이 일이라고 하면 혼자서 다 하시면 되지, 꼭 우리 사람들을 끼어들어서 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전도할 필요가 있냐?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은요, 구약부터 지금까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면, 소원이 있으면, 자,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엄대한 것을 아담을 주시고 아담을 통해서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 가게 했던 것처럼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고, 동참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지를 보여주고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하는 그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도의 주체 되신 하나님은 전도에 헌신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혜도 부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소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성취하게 될 때 내 삶의 필요와 내 삶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목장을 탐방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제 분가했던 캄보디아 그리고 우리 그 케이프 목장을 이제 지난주에 하게 됐습니다. 어제 하게 됐는데 제일 먼저 캄보디아 목장을 이렇게 탐방을 했습니다. 볼리비아 목장에서 이제 분가했던 박지현 우리 목자가 있는데 가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영혼에 대한 정말 그 열정은 참 남다르게 뜨겁습니다. 참 그 뜨거운데요. 보니까 목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VIP들을 2번이나 더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박윤희 목녀님의 그 DNA가 그대로 전달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목장을 3번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한 번 목장하고 VIP들을 만나고 또 만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가운데 이런 나눔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박지원 목자님은 잘 아시듯이 그 보험 설계사로 있습니다. 자기가 목자 되기 전에는요, 자기 열심으로 그 모든 계약을 성취하려고 정말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쳤는데 이제 목자가 되고 나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영혼이 보여져서 거기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일들을 해결해 주시더라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목장을 하고 나서 생각나게 기도하다가 생각나면 어르신들을 만나는데 70, 80대 되셨던 분들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이분들이 복음 듣지 않고 빨리 하나님의 나라 가면 어떡하나, 복음이라도 듣게 해야지. 그래서 어르신들을 계속 식사 대접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팀들, 생각나는 팀들 하게 되고 이렇게 3번을 좀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신의 그 민원들이 생겨나면 그것도 해결해 주시고, 자기는 전도하려고 그 보험을 팔려고 가지 않고 가서 안부를 묻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전가할까 그걸 생각하는데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찾아와 가지고 계약 들겠다라고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성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참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기에서 탑을 계속 찍고 있습니다. 어느 한 영역에서 계속 탑을 유지하고 최고의 자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더라 이렇게 간증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고백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내 삶의 필요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이 간증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전도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 열심으로는 절대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혼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도에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던 분들은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자, 한번 얘기합시다. 쉽습니다. 그렇게 고백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과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왜요?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면 나는 전도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열심히 했다고 그 영혼이 돌아오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때 그 사람을 추수할 것입니다. 나는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뿌리는 그 꽃조차도 인정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과 또 은혜들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생각나게 하는 사람 만나고 그들을 목장에 초대하는 것, 자,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전도할 수 있습니다. 참 영혼을 구원한다는 이 사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언제 했나 하면 핍박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전도하는 일에 우선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가장 힘들고 가장 바쁘고 정말 가장 힘들 때 그 일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는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교회가 베레아 교회입니다. 자, 베레아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 하면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교회인데요.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난리를 치고 자기를 잡으려고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인도해서 베레아로 안내를 했습니다. 베레아 가니까 거기도 유대의 해당이 있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 그곳 유대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17장 11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제 물 마실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사고하였다. 여기서 보면 데살로니가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었다. 여기도 고상하다라고 하는 뜻은요, 혈통이 좋다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가 있고, 또 다른 말은요, 마음을 열어서 겸손하게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으면서 이들은 겸손하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상하다라고 했고,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신사적이었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고상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상고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꼼꼼하게 살피면서 정말 그러한가 해서 내 삶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해서 계속 연구하면서 자기 삶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베레아 사람들이 하면서 뭘 했냐면 말씀 위에 신앙을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상한 사람, 신사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고 세례했던 분들은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말씀 위에 내 신앙을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열심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갔던 것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신앙을 말씀 위에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것은 내 삶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겸손하게 받는 이러한 의지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을 배우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워가면서 그 말씀 앞에 이렇게 세워갑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참 말씀 가르치고 말씀 위에 신앙을 세우려고 참 몸부림쳤던 교회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12개 과목이 계속해서 전반기 후반기 해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한 교회에서 12과목이 계속해서 오픈이 되어지고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평신도 이제 그 강사들이 한 4명 정도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성도들이 상공부도 성도들로 이렇게 바뀌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 위에 내 신앙을 세우고 말씀이 어떠한지를 살피면서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해 가게 되면 고상한 사람이 되고 주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매력을 느끼고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 성경대로는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닌 줄 알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이게 성경대로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들이 고상한 사람이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전도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12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합니다. 12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도인들과 남자들 사이에도 믿게 된 사람. 자,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고 지체가 높은 사람, 다시 말해서 어떤 고위 관리들이 믿게 되었는데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그렇게 되었다. 자, 지금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었는데요. 그 비결이 뭐냐면 말씀 위에 신앙을 세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신앙을 가졌던 베레아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말씀 위에 세운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의지들이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 오면 정식 회원이 되기 전에 생명의 삶 공부를 다 마쳐야 정식 회원이 되는,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중심이었던 그 부분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꾸고, 자, 주님이 원하셨던 삶 성경대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근원은 우리 행동보다도 가장 중요한 나 중심적인, 자, 그러한 삶의 태도들, 자, 이것이 바로 죄의 근본이잖아요. 자,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살았던 것이 날마다 무너지고 다시 회개하면서 주님 중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 유태현 집사가 간증했는데 이제 세 가지 얘기하면서 나 중심적이었던 것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또 가치관도 바꾸기 시작했고, 자, 이랬던 회개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 회개가 많습니다. 내 작은 하나까지도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서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자, 그렇게 하고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는 이러한 철저한 의지들이 필요합니다. 자, 특별히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되게 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 가정이 잘 세워지는 것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려면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가정이 세워지려면 중요한 부분이 가정을 지켜나가는 순수성이 있어야 합니다. 순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가정에 있는 배우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적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경고합니다. 끊어버려야 합니다. 자, 결혼하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결혼 전이거나 후거나 결혼 관계에 있지 않으면, 그런 관계에 있다면 철저하게 청산할 것을 얘기합니다. 아니면 정상적인 결혼 관계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그렇게 따라갈 때 정말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면 십계명을 보시면 됩니다. 십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고 10가지를 딱 주시는데요, 그 10가지대로 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들입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부분들을 잘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진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관계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좋으면 사람들의 관계는 자연적으로 좋아진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고, 그리고 남의 물건들,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탐욕의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 말씀 그대로 얘기하는 대로 따라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말씀 위에 기본적으로 세워집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이
자,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말씀 위에 세우는 베레아 교인처럼 됩시다. 자, 그러면 그 자체가 자, 전도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자, 이제 두 번째까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전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친밀해지는 것이고요. 알게 되면, 믿게 되면, 확신하게 되면 전도하게 된다. 두 번째는 교회가 전도하게 되는데, 자, 어려운 중에도 전도하고, 그리고 말씀 위에 세우는 교회가 되면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세 번째는 전도할 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면서 기대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해집니다. 전도는 핍박이 없고 생활이 편안할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분들이요, 내 삶이 좀 풀리면, 여기 문제가 해결되면, 이 아픔이 좀 지나가면, 이 바쁜 것이 좀 지나가면 그때 전도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전도는 가장 힘들 때, 가장 아플 때, 가장 바쁠 때 전도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내가 가장 힘들고 바쁘고 아플 때 전도에 힘쓰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일에 우선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칭찬하시고 그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자, 오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가운데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한번 열심을 내보십시오. 정말 바쁘신 분들은 미루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또 우선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자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더하여 주시는 이러한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차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회적인 계층, 어떤 한 부류에만 전하지 말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필요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자, 1차적으로 대부분 생각하면 가난한 사람, 아픔이 있는 사람, 자, 실패한 사람, 삶이 망가진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않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될 대상에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가난한 사람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실제로 보면 가난한 자에게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낮은 곳으로 머무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지만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마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헤롯 왕가에 속한 귀족 출신입니다. 자,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전했던 키프리스 섬에 갔을 때 그 총독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총독이 믿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서 무역하는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리스 사람들 4절인데 거기 보면 기부인들이 믿게 되었고, 베레아에서는 지체 높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부류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은 갑자기 시장을 만난다면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습니까? 안 믿는다면 당당하게 입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누구든지 전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셨던 사람들에게 먼저 믿는지 안 믿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믿게 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인도하심을 또 증거하고 받은 은혜들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 지체가 높은 사람들 그리고 모든 남녀들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하라고 그러면요 이렇게 합니다. 내 특정한 계급, 성격을 이렇게 가립니다. 나하고 비슷한 사람, 내가 만나서 만만한 사람만 가는데, 어떤 사람을 붙여두든지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를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너무 행복해서 전도할 필요가 없어, 저 사람은 종교가 필요 없을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믿는지 안 믿는지 무조건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에 보면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 대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1순위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가족입니다.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전도 대상의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 아내, 남편, 자녀들, 그리고 친척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1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우리에게 가까이 붙여주셨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소원이 있어서 나를 먼저 믿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려고 하는 열정과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가끔 보면요, 이제 VIP 기도 제목을 써놓는데 계속 써주셔요. 가족들 이름을 올려놓아요. 그런데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가족 영혼 구원에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이름만 맨날 올라오고 물어보면 전도했냐 그러면 안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하게 전도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왜? 어떻게 보면 전도하기가 가장 힘든 부류가 누구냐면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받고 아픔 때문에 그게 싫습니다. 그래서 깨어지고 힘들었던 가정인데요, 실제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한 분이 그런 얘기를, 가족을 좀 전도합시다 하니까요, 지금도 미워 죽겠는데 함께 천국 간다는 거 상상할 수도 없대요. 그 얘기 듣고 제가 좀 충격을 받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함께 천국 갈까 봐 전도할 수 없다 그래. 그러면서 보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 살다가 상처 주었던 있던 이 부분들인데요, 하나님이 돌이켜서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을 정말 예수 그 사랑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랑이 나눠지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 가고 싶다고는 얘기하고 있으면서 현실의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던 진짜 이유는 나를 통해서 그 가족이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천국을 못 누리는데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천국을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 가정을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입니다. 믿는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들을 섬기게 될 때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족을 구원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 관심 없으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정말 엄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주님의 용서를 거부하는 사람은 감옥에 갇힙니다. 지옥이라는 감옥에 갇힙니다. 하나님이 내가 용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야 될 그 대상자를 품지 않고 전도의 마음이 없을 때 내 상황은 지옥으로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상황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정말 붙여줬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 애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매달마다 VIP 초청잔치를 하는데요. 지금부터 한 석 달 후 우리 암송대회 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한번 초대하는데 9월 달에 초대는 가족들, 자녀들, 안 믿는 가족들 초대하는 VIP로 한번 그 초청잔치로 계획을 좀 해보십시오. 그래서 석 달 동안 준비하고, 자, 그때 초청잔치는 안 믿는 가족, 친구들, 그죠? 지들 좀 초청하는 것으로 하시고,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의 가족들을 변화시키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은혜로 교회는 참으로 감사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올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어주십니다. 올해 이제 6월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12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17개 목장이 있는 가운데 10개의 목장이 세례를 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지금 보면 한 85% 정도 됩니다. 우리가 85% 그 저긴데 한 15% 정도가 세례를 주게 됐거든요. 우리 예배 출석위원회 보면, 자, 그렇게 되면 15% 세례를 받았다면 나머지 85%는 아직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열매들이 없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 가족부터 안 믿는 친구들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정을 가지셔야 합니다. 전도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고, 전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시고 내 삶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내 가정도 회복시키시고 내 모든 문제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위에 세우면서,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매력 있는 사람으로 느끼면서 교회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가족 전도하지 않으면, 그런 간절함이 없다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 부모, 자식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면, 미지근하다면 우리 주님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 지나가기 전에 믿지 않는 내 가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내 삶 속에서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도가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가 아셨다면, 자, 이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없었는데 더 이상 미루지고 말고 망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완벽한 지식이나 유창한 언변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전도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에게 내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였는지, 내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그 일들을 증거하고 단순히 목장으로 초대하는 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믿지 않는 내 가족이나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생각나는 분 계십니까? 그분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찾아가서 정말 사랑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시간 되면 우리 목장에 한번 초대한다고, 이렇게 증거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구원하셨던 목적이 있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전도에 열심을 내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가정을 회복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변에서 생각나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올해 꼭 이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전도하는 일을 통해서 내 삶 속에 그 위대함을 알려주십니다. 나를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면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겠습니다. 주님이 생각나게 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겠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들의 아픔을 듣고 위로하겠습니다. 내 목장에 초대한다고 단순하게 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동력자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